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그루터기 교회 모든 예배 모임과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하루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무언가 착잡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이렇게 짜임새 있는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좀 편안하게 나눠보고 질문하고 한번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얘기가 전달되는 데 있어서 좀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뭐 불편하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게으르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성도들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시작한 것이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처음에 한 몇 년간은 사람들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제 한번 주목을 받으니까 어떻게 글을 쓰면 사람들이 더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어떻게 글을 쓰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그런 맞아떨어지는 공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 경험에 의하면 저한테는 잘 맞는 경험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나 페이스북에서나 지금 이 시국에 맞아떨어지는 몇 가지 그런 항목들, 프레임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외치고 그렇게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반보만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갈망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외쳐주면 사람들은 금방 반응하고 떠받들어주고 마치 선지자가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대우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 며칠 그러니까 요 기간 근간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리고 유튜브에 보수 우파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더 인정받으려면은 아마 이런 짓을 굳이 안 해도 될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제가 이렇게 끌고 갔던 그 이미지대로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우파 그리스도인들이 염원하는 바를 더 강하게 소리를 내주면 어쩌면 나름대로의 인지도를 더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두 번째는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조건은 정직해야 되고 주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고 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것을 사람들이 원한다 그래서 떠받들어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성품에서 이제 그 부딪힘이 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파 쪽에 속한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잠들어가지고 강단에서 정치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본문 읽어놓고 교리 얘기, 개인적인 얘기, 그런 얘기만 하고 사회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한다. 이제는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 제가 거기에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외쳤던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된 계기들이 지금 이제 저에게 다가왔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래 정치적인 그런 우파라는 그런 원래 개념이 있어서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제 신앙에서 형성된 가치관이었고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가치관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를 낸 것이지 내 자신이 의도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내가 일부러 이쪽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한 묵상과 영적 인사이트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들을 처음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친구를 맺고 있었는데 자기의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일들을 가감없이 저지르고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치인들이 내는 목소리에 동요하는 목사가 있으면 선지자 취급을 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외치는 목사가 있으면 완전히 매도하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어느 교회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스탠스가 자신들과 다르면 여론을 형성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인격 살인을 하고 완전히 그 교계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소위 좌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제자들,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자들, 곁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 보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감싸주려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쇼킹하고 놀랐죠.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순간 막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제 페이스북 친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파 진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닥다닥 붙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그 질주를 멈추고 더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시 고민에 빠진 것은 무엇이냐면, 우파들이, 소위 우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영에 있어서 정치적인 프레임을 계속해서 외쳐주는 것이 맞느냐.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거니까요. 그런데 과연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리나 그런 복음 그 자체나 십자가와 부활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나 이런 것들보다 지금 나라의 현안들만 외치는 것이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그건 굉장한 영적인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좌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내팽개쳤습니다. 땅바닥에.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럼 우파는 무엇을 버렸는가? 우파는 그 기독교의 규범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신들의 논리와 지금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특정 문제들에 공감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원하게만 외쳐줄 수 있다면, 이단이든 무엇이든 구분하지 않고 떠받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보존하시고, 그리고 교부들과 그리고 험난한 그런 중세의 암흑기를 지나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지키고 보존해 주신 진리를 우파들이 다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오직 믿음의 원리, 성도의 견인의 원리, 신앙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 팽개치고 이단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단이라도 그런 소리를 시원하게 내주면 그가 선지자다. 참 한심한 사람들의 그런 댓글들, 주장들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반도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가 시한부 종말론을 설령 얘기하고 극단적 종말론으로 빠져도 그가 회개를 외치는 건 맞지 않느냐? 회개를 외치면 무조건 맞는 건가요? 그럼 좌파들은 왜 틀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중요시하는데, 어떤 사랑이 중요한 거잖아요. 평등. 성경에나 하나님은 평등하게 우리를 지으셨죠. 성경적인 평등,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평등이 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 회개하라 그러면 다 맞는 건가요? 이단들도 다 회개를 외치는데. 그러니까 교리, 교회의 규범, 이런 것들을 우파들이 다 팽개쳐 버려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무질서, 말 그대로 미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박성업을 비롯해서 이전에 홍해선, 유튜브에 떠도는, 이게 다 묶여 있더라고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 신비주의,
직접 자기네들은 결코 신비주의라고 안 해요. 그러나 성경과 종교개혁의 그런 어떤 전통, 규범, 기독교의 그 절대 가치들을 다 팽개치고도 이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시원한 소리를 해주고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선지자로 등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뉘앙스와 주님의 성품과 맞아떨어지는 심판이냐. 이미 기독교,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던 이단들이 돌고 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한번 시한부나 극단적 종말론에 휘말리고 나면 본인들은 그냥 아니면 그만이지 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극단적인 광신도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욕먹는 것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라는 그 말씀이 그들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또 한 번 그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었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이 거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신앙을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유튜브를 보면 솔직히 보면 미친 세상 같습니다. 저는 이 소위 우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들어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쁜 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룩을 잃어버린 좌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과 일치하는 것들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규범들, 교리들을 다 내팽개치고 올바른 신앙관을 다 내팽개치고 이단들을 선지자의 반연 위에 올려놓는 우파들. 좌파들은 사회적 타락을 이끌었고 우파들은 종교적 타락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일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빨간 옷, 빨갱이 옷, 한쪽은 파란 옷. 근데 벗겨보고 나면 거짓과 위선, 미혹, 똑같은 뼈대가 드러나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이 세대.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되는 것이 교회에서, 물론 저는 정치 얘기도 계속 할 겁니다. 동성애 반대하고 종교다원주의 반대하고, 그건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적 가치니까. 그러나 저는 그 일부러 결코 정치 논리에 맞춰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파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옳아 보이지만 그 옳음을 정당하게 시키기 위해서 제가 눈으로 보고 그 경험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신실한 사람들도
배도자의 반열에 올라와 있거든요. 음모론, 뒤집어 씌우기. 좌파들 보고 마녀사냥이라고 했던 그 인간들이 우파에서, 좌파들이 정치 세계에서 그 짓을 했는데 우파들이 교회 안에서, 종교 세계 안에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사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었으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좀 궁금한데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정치 논리를 앞세우기 위해서 거짓말 만들어내고 이런 걸 원치 않았을 것 같고요.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서야 거짓이 없는 양심에서 나오는 정치 세계가 저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교회의 개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놈이 나쁜 놈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